최근에 거리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리를 산책하다 보면 곳곳에 모든 나무가 그렇지는 않긴 하지만 벚꽃이 피거나 또는 개나리가 또는 여러 가지 꽃들이 조금씩 피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나무는 아주 활짝 피어 있고 또 어떤 나무는 아직 기다리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맘때쯤이면 제가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에 꽃이나 또는 여러 가지 채소 같은 것을 빨리 심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요새 좀 날이 따뜻하다고 해서 이렇게 꽃을 심거나 또는 채소를 심다 보면 정말 잘 자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곤 합니다. 이맘때가 좀 가장 애매한 시점이곤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나 무엇을 심는 것이 특별히 하우스나 실내에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싹이 나더라도 잘 자라지 않거나 또는 싹 자체가 잘 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꽃이나 그 채소를 심으려면 그 적절한 시기에 무엇을 심고 또 가꾸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한 적절한 타이밍이 있고 또 그 일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정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시점에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또 너무 빨리 준비를 해서 처음부터 초반에 맥이 빠지거나 또는 준비를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꾸준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제 자신도 자주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준비 자체를 아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죠. 이제 두 주 후면 부활주일입니다. 또 그 전 주니까 그 일주일 후면 또 고난주간이 되죠. 이런 기간이 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부활주일 준비를 여러 가지로 많은 교회들이 또는 성도들이 하곤 하지만 물론 이제 이번에도 작년과 더불어 이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행사가 치러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로 우리들이 부활절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들곤 합니다. 제가 여기서 준비를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행사나 예배를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하는지 또 그 부활의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다루기 이전에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사순절이라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들이 어떻게 이 기간을 잘 보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그 본문들은 어떤 본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많이 다룹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그 앞부분에서도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단순히 십자가 사건과 또 죽음, 부활에 관한 말씀만을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더 폭넓게 얘기를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며 살 것을 얘기합니다. 또 그 부활이 임하기 전에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또 부활주의를 하면서 이것을 연계하면서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부활주의를 부활 사건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하면서 29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비유라고 얘기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여러 모든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보고 그 징조를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30절 31절에 보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벚꽃이든 개나리 등이 피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봄이 왔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 절기가 언제인지 어느 계절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꽃이 좀 늦게 핀다 할지라도 봄이 온다는 거, 또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온다는 거, 여름 다음엔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엔 겨울이 온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곧 가시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 와중 속에서도 때를 분별할 줄 몰라서 무지개 살아가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몰랐던 것처럼 어쩜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묻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묵상할지는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절기가 오듯이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이제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어떤 면에서는 이중적입니다. 말세의 그 당시에 임할 예루살렘 멸망도 얘기하지만 곧 말세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말세의 징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현재 매여 사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이 깨어나길 원하십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굳이 또 말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약함과 아둔함에 대해 여러 가지 경고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죄된 삶을 돌이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각성할 것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를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시기를 기다렸건 안 기다렸건 간에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34절에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말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비판도 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비난도 합니다. 분노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고 또 무너질 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남을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자신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34절에 하면요. 그런데 우리를 멸망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이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엔 삶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없이 정돈됨이 없이 사는 이들은 생산적일 수 없습니다. 나무들이나 그런 어떤 것들도 그렇게 되죠. 꽃나무일 경우는 가지치기를 잘 해서 여러 군데로 영양분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한쪽으로 몰릴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꽃 또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고 양분을 돋웁니다. 집중성이죠. 무조건 가지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탕함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데 나의 자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탕하고 내가 가진 자원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다라면,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결국 망하고 또 우리 마음이 분산되어서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실수들을 자주 범하곤 합니다. 특별히 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읽어야 할 책이 아니라 갖고 싶은 책을 원할 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책은 많은데 정작 읽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놓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은 우리 의지를 무디게 만들며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감격을 먹어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감격, 좀 센 감격은 어떻게 합니까? 졸리죠. 그리고 머리가 멍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로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종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에 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술 취한 사람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는 술 취함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술 취함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의지를 헷갈리게 하고 망치게 만드는 중독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 모습을 보게 되면 주식 같은 걸 수도 있죠. 주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중독되어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휴대폰에서 주식 시세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계속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케이스로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쓰는 아이패드에 오게 되면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스크린 타임이라든가 뭐 그런 게 떠가지고 내가 이 아이패드 갖고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투자한 시간의 모습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열심히 너무 게으르게 살았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도 가지게 만듭니다. 또 내 경고는 어떠했는지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 읽기를 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곳에 투자하고 사는지, 어떤 곳에 마음을 쏟아붓고 사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나 그러한 것들이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경건을 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 의지를 막고 또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때 그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술 취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3절에서도 나지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0절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한 것도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흐트러 놓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술 취함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생활의 염려라는 그 말처럼 세상 여러 가지에서 오는 염려를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누가복음 8장 14절에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누가복음 8장 14절에 나온 거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 말씀이 염려로 막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그 둔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무거운 짐을 갖고는 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근심으로 인해서 진정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탕함, 술 취함, 염려 있을 때 우리는 둔감해지고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정말 그 마음이 생활의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구비되어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시고 또 장차올 이 모든 일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불평과 또 욕심에 치우치기 이전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들죠. 마음이 둔하여지고라는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그것은 마음이 무거워짐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마음이 무거워짐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치 주님은 기도하러 가는데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망가지는 이들을 우리는 복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마지막 때 감람산에서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그들이 진정 주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잠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37절 38절에서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때를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조심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37절 38절로 끝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깨어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또 주님이 그 당신에게 다가올 그 위험과 죽음에 대한 그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할 선을 지키시고 당신의 사역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낮에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곧 다가올 그 위기와 죽음의 위협을 눈앞에 두시고서도 아시면서도 하셔야 할 사역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이들에 있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이 굳건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마음이 휘둘리고 방황하고 근심 걱정에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 위기 속에 점점 다가가시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 주님은 감람원에 가서 쉬시기도 하셨지만 기도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깨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또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은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신 이후에 피곤하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 산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란 그 말씀처럼 이들도 주님 앞에 이른 아침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떤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참 중요하지만 그 준비를 행하는 그 힘이 그 중심은 어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고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며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으로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제 두 주면 부활주일입니다.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3월 말도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깨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깨어서 준비하고 또 주님 안에서 커다란 상급을 받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